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했었죠? 근데 다 못 끝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어서 한다고 했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24장과 25장에는 여러 비유가 들어있는데 그 비유들은 전부 다 재림의 관점,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점을 가지고 비유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달란트 비유가 하고 있고, 또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을 양과 염소 비유가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난주 기억이 잘 안 떠오르시거나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관점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봤는데 두 종, 칭찬받은 5달란트 맡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종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비유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씩 소유를 맡기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하고 2달란트 맡은 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윤을 남겨서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앞서 말한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맡은 종은 주님께 책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기 전에 잠깐 다시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셔서 달란트가 상징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고 했죠. 단지 재능이나 은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포함해서 살아갈 동안 주시는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 플러스 기회와 특권, 모든 기회와 특권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이 달란트를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앞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모든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한 얘기인데 꼭 모르시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맡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칭찬받은 종들의 이야기는 짧아요. 근데 이 책망받고 심판받은 1달란트에 대한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맡은, 즉 심판받은 종에 대한 분량이 크다는 것은, 많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1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오늘 1달란트 맡은 종이 주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 여러분 잘 보면
이 달란트 맡은 종이 돈을 뒤로 빼돌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돌려줬는데 이게 이토록 슬피우며 일을 갈 거라고 이런 심판의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종은 왜 이리도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예, 보통 이렇게 물으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해왔고 말해왔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이 이 종을 책망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종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주인이 2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망에서 답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답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 그게 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동안 배워왔냐면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무조건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종 하지 말고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라고 들어오셨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심판의 핵심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땅에 묻어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종이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종이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 말을 하거든요. 그 말 속에서 왜 이 종이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비유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왜 달란트를 땅에 묻었냐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여기서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걸 말해요. 씨 뿌리지도 않은 데서 이윤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윤만 아는, 오늘 치면 돈만 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이윤만을 추구하는 구둔이라는 거 아주 완고하고 완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을 정말 이렇게 무자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주인으로 인식했다면 이 종이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었는지 그게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달란트의 가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한 달란트가 오늘로 치면 그러니까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로 할 때 하나도 쓰지 않고 노동자가 20년 모은 게 한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그냥 오늘날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쳤을 때 하루 임금 일당을 이걸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계산해봤더니 10억 9,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 이게 정말 큰 액수잖아요. 근데 이를 맡긴 종이 정말 이 주인이 이 돈을 맡은 종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인식한 것처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 보면 이 종이 인식한 주인은 이 종을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가만 안 두겠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자기가 인식한 주인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도 원금은 갖고 오면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주인이라면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종을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이 종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주인은 누굴 상징하죠? 이게 재림의 관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사명을 주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예수님, 즉 주님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한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조건 무언가 너 했어 안 했어 결과물을 냈냐 안 냈냐를 보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무자비한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종의 이 말을 다 들으신 주님이 이 종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26절을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27절까지.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도 게으른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네가 알았다면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오늘 비유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냐? 한 달란트 맡은 종의 가장 큰 죄의 원인은 게으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일까요?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특히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라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말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저한테 갑자기 돈 꿔달라면 못 꿔주겠죠. 근데 나를 오래 겪어봤어. 근데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해. 뭐를 해도 정말 믿을 만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하고 관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계에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은혜 집사님 결혼하긴 했는데 죄송한데 여기다 물으면 안 되겠다. 다민이 청년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연예인 공유? 공유가 오늘 결혼하자면 할 거예요? 할 거야? 복으라고 말하잖아. 할 수 없죠. 왜?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연예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결론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뭔지 정확한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지. 여러분, 주님을 아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기준이 되길 원하시는지.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거는 단지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올바른 말씀을 해석함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 그 해석에 따라 살잖아요. 아까도 여러분은 이 같은 비유인데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이 종이 심판받은 이유는 게을러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힘쓸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데 힘쓰시겠죠. 근데 이 비유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누구를 제대로 알아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데서 헤매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다른 교회 사경회를 가거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구절이 나올 때마다 가끔씩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꼭.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인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큰 자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각자. 천국은 누가 큰 자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가는 곳마다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해요. 그게 제일 많이 들리는 답이거든요.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과연 천국이 침노한 자가 큰 자일까요? 이 천국이 침노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절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이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 어디에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구절 자체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에서도 천국은 침노한 자가 큰 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원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요, 일단은 교회가 정확하게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질문 했을 때 그 누구도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잘못 배웠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잘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에 입각하여 말하지 않고요, 대부분 어떡하냐면 자기가 들은 풍월, 교회 안에서 들었던 풍월,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에 기댈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러더라 하는 그동안 들려왔던 전통의 잘못된 소리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아까 비유도 그렇게 따라오셨잖아요. 게으른 게 죄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가진 힘과 권력으로 더 많이 마치 천국이 침노한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처럼 더 많이 적극적으로 그 힘과 권력으로 침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더 많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천국은 누가 큰 자냐고 할 때 마치 적극적으로 이렇게 침노하듯이, 침공하듯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확보할 거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천국은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 이 구절은요. 성경이 그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린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히 침입해 오고 있다.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이 침노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적극적으로 이 침노한, 그러니까 침입한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차지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맞아요.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녁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헬라어 갖고 막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신학교 공부 시간도 아니고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차지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침노하노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까지 공격하게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제가 후자로 해석한 것에 이게 더 맞다고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물론 둘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왜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구절로만 해석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앞뒤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은 어떤 흐름 가운데서 나왔냐면요. 여러분 세례요한 아세요? 여기 보면 갑자기 세례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세례요한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11장부터 보시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선포했던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힌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후자로 말하는 게 맞다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공격을 당할 거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세워갈 제자인 너희들도 어떡할 거라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 거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겠죠. 만약에 후자로 이 후자의 소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면 열심히 내게 된다 이렇게 룰랄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내 죄 때문에 말고 내가 주의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고 할 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구나.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겠구나. 그거 이상한 일 아니구나. 그러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당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볼 때는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게 상 받는 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설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상급주식을 기다리면서 나아가겠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로 이해하는 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게 영광의 일이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살겠죠. 어떠세요? 같은 성경의 말씀인데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종된 우리 제자의 모습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한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냥도 아니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시험도 붙을 것이고,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지금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 능력 주십시오. 주께서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만이 막 이러고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구절이 주님이 능력만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이 우리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 구절이 그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안 좋은 성경의 해석이 그 구절만 따서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동일하게 여러분 이 구절 역시 이 구절을 잘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여기까지만 배웠노니. 잠깐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선교비를 후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선교비 후원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할기도 하지만 멈출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빌립보 교회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한테 후원하던 선교비를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도 왜 성령이 감동 주시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다시 그 선교사님을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후원을 재개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멈췄던 선교비를 어느 틈엔가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크게 기뻐한 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서 내가 너무 좋다. 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근데 이제 이렇게 칭찬은 하지만 그래도 그쪽 입장을 이렇게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그동안 내가 너한테 책망하고 싶지 않아. 너희가 비록 멈췄지만 네가 생각은 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나한테 보낼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달래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돈 얘기하니까 좀 치사한 것 같잖아.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이런 선교비 얘기 다시 하는 거 나 가난하거나 없어서 내가 다시 선교비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보이세요? 궁급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새로운 비결을 배웠거든. 어떤 비결을 배웠는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어떡한데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내가 이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나는 이제 아주 가난해져도 또 반대로 아주 부해져도 그 어떤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좀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했고, 조금만 나쁘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나락으로 추락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공격을 당하든 공격을 당하지 않든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늘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나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를 만약에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면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 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능력 안 주냐고. 빨리 해달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땡깡 부리는 자의 삶으로 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제가 후자에 소개한 이 말씀이 말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냐면, 설사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가난과 어떤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내게 맡긴 일을 묵묵히 감사와 찬양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 부끄럽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막 복 주시는 것 같고, 좀만 어려우면 사네 못 사네, 원망과 한숨과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하고 불평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고통이 오든 아니면 행복이 오든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 안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믿는 자라 하더라도 삶의 태도와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를 책망하신 주님이 왜 주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게 죄다라고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딴 데 가 있을 거라고요. 아니, 주님은 사탕 싫다는데 자꾸 사탕 입에 넣어주면 주님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경 구절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은 구절구절을 소개해드렸지만 다음 시간은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것에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날마다 하시잖아요. 보통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하시잖아요. 제목 이렇게 적어놓고 소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이 말씀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배우지. 그래서 그런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바른 진리의 길로,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안다는 건 단지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식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럼 사람들은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 아는 건 뭐가 아는 걸까요?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야다, 아는 걸 말할 때 부부관계를 말한다고. 부부가 잠자리하다. 왜 야다를 그렇게 말할까요? 부부의 관계는 부부만 민낯은 부부만 알아요. 살을 섞고 사는 사람만 안다고. 여러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 속에 갇혀 계신 분인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주의 말씀이구나 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실현해봐야,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실현해봐야 거기서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아, 그래야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구나 하고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천이란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 할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절대 올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파고 공부하고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해보는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선 절대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거든요.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주의 참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종은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정말 칭찬받는 종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니,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온 힘을,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하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들고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오늘 비유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에만 최선을 다해서는 안 돼.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근간이 돼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공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보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잘 모르는 걸 알려주십시오. 라는데 먼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더 잘 알려드리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알려드리려는 시간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 그럼 깨닫는 걸로 끝나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기회와 특권을 다 동원해서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는 게 바로 칭찬받는 종의 길이라고,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참다운 종의 길이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슬기로운, 그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매번 말씀마다 은혜 받으세요? 깨닫는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깨닫고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새겨야 돼. 그렇게 행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울러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세상 일은 은퇴가 있어요. 맞죠? 또 세상 일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주님의 일은 은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이나 건강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없는가? 비록 내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그 순종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를 쌓아서 믿음의 이 깊이와 넓이를 깊어가면 지혜도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찾아와요. 그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도 얼마든지 지혜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한 자로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 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칭찬받는 종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 들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롭다, 이러지 마시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이에요. 여기 한 성도 낙오되게 않기 원하거든요. 먼저 뭐에 결단해야 되냐면, 나 오늘부터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다. 말씀이 뭘 말하는지 공부할 거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몸부림칠 거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빈에 처하거나 부에 처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당당하게 주신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칭찬받는 주의 종의 비결이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 도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 안 한 분들도 있어서 이 모습에 도전할 의향 있으십니까? 대답하셨어요.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그러니까 더 많은 그릇, 더 많은 넉넉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바라기는 부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깨달은 바에 그 따라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그래서 주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